할렐루야. 처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또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은혜롭게 받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학성경 제 성경표로는 5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오늘 10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찾으시고 또 읽고 앞에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봐야지 성경도 찾아져요.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라서 성경을 안 찾으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찾는 연습도 자꾸 하셔야 돼요. 신약성경 52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동료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던하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떠나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입으셨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에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 자, 16절 잘했어요?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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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꽃을 좋아해요. 길가에도 꽃도 좋아하고 많이 꽃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는 참 할머니 꽃이 엄청 많았어요. 할머니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할머니 꽃. 어릴 때 할머니 꽃이 엄청 많았어요. 막 길가에도 많았고 너무 많았어요. 아, 미안, 할미꽃. 우리 사모님이 할미꽃. 지금 발음 대신에 모르니까. 할미꽃을 보면 뭐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 할미꽃이. 할머니 꽃이라고 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어릴 때 그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주위에 보면 없어요. 귀해요. 귀해. 귀합니다. 꽃들이 귀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뭐다? 꽃이다. 꽃. 여러분은 꽃인 줄 믿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요.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다. 그렇지. 모두 다 꽃이에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뭐다? 꽃이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뭐다?
꽃이다. 꽃이.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뭐가 있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불평은 엉망을 낳고 엉망은 시기와 질투와 자신을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내 삶의 귀함과 가치를 느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산돌교도 꽃이고 저기 있는 교회도 꽃이고 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이렇네 저렇네 나는 연약하네 가난하네 문제가 많네 그것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꽃이 되게 하옵소서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꽃을 캐다가요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렇죠? 산에 있는 난이 산에서 있는 저는 어떤 난이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산에 가서 난들이 있잖아요. 난을 캐다가 화분에서 심어놨는데 지나간 사람이 난이 있네 하면서 아이고 이거 10,000원 살게요 갖고 나는 그 난이 얼마짜리 모르니까 10,000원 준다고 하니 얼른 줬어요. 근데 그 난이 알고 봤더니 얼마나 귀한 난인지 몰라요. 그게 몇십만 원짜리였어요. 몇십만 원짜리. 나중에 몇십만 원짜리. 모르니까. 난의 가치를 모르니까. 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10,000원 준다 아니고 어이 비쌌다 10,000원이나 받고 팔아야 되겠다고 10,000원 줬죠. 받았죠.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해 지극끼리끼리 논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멘?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금 불이 크게 났잖아요. 근데 우리 팀내 교단도 교회가 2개가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산택이 모든 것이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가 여러분한테는 강구를 안 했지만 제가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역사회에 지금 조금씩 조금 또 선교도 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크면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원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 주고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알아주냐?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요. 지금 엄청난 꽃들이 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같이 전국을 다니면 다 꽃이 지나가도 꽃 거리에도 꽃. 옛날에는 막 보잘것없는 꽃들 막 싹 뽑아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 피는 꽃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제가 오동나무가 꽃이 피는 거 아십니까? 오동나무? 네, 오동나무 꽃이 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오동나무 꽃이 되게 보기에 싫었어요. 꽃이 별로 안 이쁘다 그랬는데 제가 일일마다 여수로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딱 타고 가면 그 길가 옆에 오동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오동나무 꽃이 피는데 오동나무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구나. 나이를 먹어가구나. 원래 꽃을 좋아하는데 오동나무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꽃들이 그 산에 피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멀다고 가깝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주에서 서울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와 여기만 교회야, 저기도 교회 있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여기만 교회 있어, 저기도 교회야. 아 여기만 하나님 있어, 저기도 하나님 있어. 막 하면서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자예요. 가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겠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가치를 뭐하자? 알자. 가치를 인정하자.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 열매란 밭에 곡식이 익어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구약 성경 의식을 가르쳐요. 때를 따라 햇빛과 비와 이슬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전체 곡식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밭에는 그와 같은 곡식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온 세계가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인간 세상의 최대 난제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하신 예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토록 고마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까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근원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지배를 받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성령의 불이 하면 어쩔 줄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찌할 줄 몰라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변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성도가 말할 수 있냐고, 저 교회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원주의가 많은 망연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차별은 하지 말되 뭐 하자? 구별하자. 차별은 하지 말되 구별은 할 줄 알아야지. 구별도 못하면 이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4장 7절 말씀. 자,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뭐하랴?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나를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그랬잖아.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천사는 내가 부리는 종이야. 천사는 나를 보호하는 종이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고? 둘로 진쳤고 그들을 뭐하리고? 건지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뭐가 있다? 천사가 나를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시편 34장 9절 10절.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시편 34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보아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피하여 죽일 자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길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뭐예요? 믿어줘야 돼요. 내 삶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지.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여전히 상황은 그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집시다. 힘을 냅시다. 아멘. 힘을 내야 돼.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요. 7.8기란 말이 있잖아요.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고 또 오늘 또 실패하고 오늘 또 좌절하지만 또 일어나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낙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죠. 이 죽음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맙니다. 이러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봐요. 자, 28장 20절
마태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더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것들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 신앙의 깊이를 자꾸 가면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저희 동네도 어릴 때 보면 샘이 있어요. 샘. 뭐 시골에 시골. 제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 얘기를 하는데 샘이 있어요. 동네 샘이 있어요. 그 샘은요 365일 물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물이 나와요. 365일 물이 나와요. 가물어도 물이 나오고 한겨울에도 물이 나오고. 네. 시냇가에 물이 말라도 거기는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물이 나온다니까. 물이 나와. 거기서 물을 떠다가 밥을 하고 거기서 빨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답니다. 365일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넘쳐.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야 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그 축복의 자리에 가야 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거 말이죠.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 어떻게든 마귀는 무슨 일거리를 만들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우리는 그래도 은혜 자리로 가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 샘이요. 여름에는 뭐가요? 시원해요. 겨울에는 뭐가요? 거기서 뭐가 나요? 뭐가 올라와? 김이 올라와. 김이 따뜻하게. 응? 그게 진정한 샘이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 안에 있어요.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안 치면 되나?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낙심된 일, 몸도 낙심된 일. 또 대통령 선거하면 다는 그래요. 이 나라가 돈이 썩어 넘치는가. 그냥 대통령 선거하는데 돈도 얼마 들어가겠어. 응? 그 다 세금 아니 세금. 세금. 국민의 세금. 이게 나라가 그 세금 갖고 지금 그 집이 없는 집을 좀 지어주든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좀 채워주면 얼마 좋겠어. 근데 그것도 또 뭐 조건을 따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지들은 쓸 거 다 쓰면서. 국회의원만 줄여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보좌관이 얼마인데 한 사람 앞에 보좌관이 얼마고. 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저는 정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에요. 국회의원을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뭐 평생 동안 연금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 하면 욕하려는 거겠죠. 나는 그 반대입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했으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지들 목은 다 처음 보면서 처음 먹고 다 처음 보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떡값도 다 받아가면서. 국민 떡값이 어디 있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망하고 있는데 지들은 망도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확실하게 좀 변화되어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이번에 여러분 대법관 은퇴하신 거 아셨죠? 그분요 로스쿨 들어가면 1년에 20억 30억을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자리만 앉아 있어도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간대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1년에 2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요. 그냥 들어오는 돈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정말 정직한 분들이 계시기에 공감이 되고 또 그걸 보고 배우게 되고 또 그걸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할렐루야.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배우고 좋지 않는 것은 버리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낭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일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해.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 8절. 자,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너 왜 예수를 안 믿었어? 그 말을 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야 김명곤, 김목사, 김명곤 목사도 안 계시. 김명곤 자녀 너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너 그 사람 만났지? 언제 며칠날 몇 시에 만났지? 근데 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물어본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를 다 기록해요. 여러분 다 우리 시온이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현이 수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너 언제 거짓말했지? 너 뻥쳤지? 너 다 이게 기록해. 너 나쁜 말했지? 다 기록해. 예수님이 다 기록한다. 그래서 그걸 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하면 믿는 거 안 믿는 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율권이요. 그래서 너 그때 복음을 전했지 않냐? 너 왜 그때 안 믿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심판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작든 크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찾으심은 다른 이들을 찾으라고 하시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라 하시니요. 우리를 건지심은 다른 이들을 건지라 하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하심일세.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내가 저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갈 때 세상의 슬픔과 걱정이 모두 사라질 적에 그 누군가 나를 향하여 나를 이곳에 초대한 이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이 가까이 다가와 강 건너편에 나를 환영할 적에 그 누군가 나에게 나직한 말로 나를 이곳에 초대한 이는 바로 당신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싶소. 이런 시도 있어요. 한이에 찬 천국의 비파 소리 울려 퍼질 때, 그 소리 명령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그 누군가 노래하며 나를 이곳에 초대한 이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이 행복한 본향집에 하마터면 못 올 뻔했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제자를 삼아야 돼.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제자를 삼아야지. 전도해야 돼.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양심이자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문은 12진중이 문마다 한 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는 이탈리아를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의 문이 셋이 돼요.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여기서 이탈리아 다 안 가보셨죠? 좀 가보세요 좀. 아이 참, 이탈리아 가면 문이 3개 있대요. 밀라노 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에 있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아치에는 십자가와 함께 모든 고통은 잠깐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치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 영원한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본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꼭 이탈리아에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 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영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들을 이 세상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어요. 이토록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로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던 안 믿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절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물로 저들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선미 집사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또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활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은 풀릴지어다. 물질은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은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채무형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종의 사역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